오늘 읽은 구절 중에서 어떤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금방패, 은방패를 가졌다, 몇만 명을 쳐 죽였다, 이것보다 좋은 구절이 있으시죠? 네? 얘기해 보세요. 어떤 구절이세요? 그렇죠. 예. 6절하고 보면 그 14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죠? 거기에다가 다윗 이름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응석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시작. 응석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한 번 하니까 성이 안 차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응석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내 앞에 처해 있는 문제 앞에서 승리하고 파도를 이기고 싶고 바람을 이기고 싶고 뚫고 나가고 싶고 헤치고 싶고 해결을 보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냥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수천 년 전에 적혀졌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돼야죠. 그죠? 믿음이 그것을 끌어올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그 이야기에 그 말씀,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승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투에 나가려면 그냥 신발만 신고 나가면 이길 수가 없죠. 철모도 써야 되고, 그죠? 군복도 입어야 되고요. 총도 들고 실탄도 있어야 되고 뭔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나가서 싸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무장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나 안 되었나 한번 좀 먼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 물을게요.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으신 분 계십니까? 계세요? 구원받으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구원받으신 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거듭나신 분 계십니까? 거듭나신 분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거듭나신 분? 조금 미약해지시네요. 미약해요. 오케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거고 나중에 변화되면 뭔가 좋은 것이 더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구원받은 게 다예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묻냐 하면요,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코드가 맞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되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좀 잘 돌봐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잘 돌보는 것이 다윗의 소명이었어요. 그죠? 분명하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죠. 그죠? 않았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다윗은 항상 기다립니다. 왜?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하실 때 일하실 때에 이루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늘 주님 앞에서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되어서도 뭐 남한테 내가 왕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킨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굴고 쳐들어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활동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좋은 땅에 살게 하도록끔 전쟁하고 외적을 물리치고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싸우는 거예요. 그 과정에 승리가 있고 그 과정에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 과정에 금방패도 빼앗고 그 과정에 말도 빼앗고 그 과정에 뭔가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의 큰 왕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 다윗이 처음부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겠다, 내 이름을 높여야겠다, 내가 승리해야겠다, 저놈들을 꼼짝 못하게 해서 내가 왕이 됨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싸운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싸움은 블레셋과의 싸움, 모압과의 싸움, 또 소바왕과의 싸움, 아람 사람과의 싸움, 하마돈과의 싸움, 에돔과의 싸움, 누구와의 싸움도 항상 이 싸움은 다윗과 그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싸움을 내 싸움이 되지 않고 누구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싸우고 싶은 곳에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라는 곳에 가서 싸우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는 누구랑 싸우고 싶어요? 나는 지난주에 나한테 야, 너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냐, 이런 소리 하고 지나간 그 사람과 싸우고 싶어. 나는 나의 앞길을 막 네가 뭔데 이러래 저래 막 얘기하냐 막 이러면서 그 사람과 싸우고 싶어. 근데 주님은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누구랑 싸우려고 그래요? 죄랑 싸우라고 그러거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죄랑 싸우라고 그러잖아. 그죠? 이게 지금 싸움의 전선이 다른 거예요. 싸움의 원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싸움을 내가 아무리 싸워봤자, 주님 나를 싸워줘, 저 인간을 좀 벌어주세요, 저 인간의 머리 위에 화롯불을 좀 놓아주세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싸움의 판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어. 설령 내가 막 그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가 돌불에 걸려서 커녕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졌다고 쳐도 그건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이거는 절대로 이건 내 싸움이지 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누구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의 어둡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그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땅에 있는 더러운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만져지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나의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는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실제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도, 우리가 아까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샀다가 이제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물속에 빠졌다가서 다시 육지로 건진받았고 불 속에 있다가 멀쩡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먼저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가장 적합한 구절이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비싼 핸드폰 사줬는데 성경 앱도 안 깔아놨어. 5장 15절.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펴세요. 다 폈습니까? 그리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오케이. 자, 그래서 저가 죽으실 때 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그분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랬죠.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히 사망의 나라에서,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져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가 옮겼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바로 이 흑암에서 건져져서 이 광명 가운데 임하는 것은 증거가 뭐냐? 우리가 흑암에 거할 때는 누구를 위해 살았다고요? 예? 누구를 위해 살았다고 그래요, 성경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누구를 위해 삶을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면 나를 위해서도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사는 삶이에요? 그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고요. 그죠? 왜? 우리가 아직도 여기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 와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여전히 나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예.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전에는 김응석이라는 사람으로 살 때는, 그죠? 땅에서 김응석이라는 사람으로 살 때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나의 육신을 위해 살았고, 나의 감정을 위해 살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랬고, 잘하려고 그랬고, 멋있어 보이려고 그랬고, 많이 가지려고 그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젠 더 이상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고, 이젠 누구를 위한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나를 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가운데 무슨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완전히 분리된 삶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지옥이,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교집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값이 내 가운데 제대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초점이에요. 여전히 사람들은요, 내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뭐도 해요. 그런데 실상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참 유감스럽지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서 이제는 누구를 위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위한 삶을 살 때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 점수 가지고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면서 나한테 좋은 점수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아니, 수학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나는 영어 잘해요. 아무리 그래봐. 수학 점수 잘 주나?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 안 주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나를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를 채점하시고 내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일했느냐, 그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나는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뭐 이것도 했고 나는 스펙이 엄청납니다. 나는 연봉도 엄청나고 뭐 엄청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자아 실현, 내 꿈을 이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지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너희는 너의 꿈을 이루라고 성경이 너희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너의 소명,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소명을 네가 완수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돕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겁니다. 아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까? 아니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은 아담의 첫 번째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담의 소명이고 아담은 그것을 이루며 살았어요. 그것을 이루며 살 때 그가 힘들고 지치니까 뭘 주셨어요? 돕는 배필을 주신 거죠.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요.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소명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꿈과 자기 소질과 뭐 이런 걸 개발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다 그러고 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셨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내가 아들을 이삭을 내가 주님께 바쳐야겠다 그래서 바쳤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친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내가 우리 백성을 구원해야겠다. 그리고 자기가 애굽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기 때문에 말씀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시켜줬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다윗 40일 기도하니까 왕을 시켜줬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왕의 왕도 꿈을 꿔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하셔서 먼저 얘기한 거죠.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 나를 닮으라, 나를 본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그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은 자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소명이 되어야죠.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감동이 있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부터 우리 인생에 뭔가 승리라고 하는 것이 계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해냈잖아요. 지금까지 기도도 안 하고, 그죠? 말씀이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이걸 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겠습니다라고 하고 나 혼자 해놓고서 됐네, 그리고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 주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나게 해놓고서는 그걸 갖고 뭘 상을 달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주님이 시킨 일을 해야죠. 주님이 시킨 일을 해야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상을 받았어요? 주님 마음을 알고 시킨 일을 했기 때문에 상 받은 거예요. 시킨 일을 안 한 사람은, 시킨 일 안 한 사람은 상 못 받은 거예요. 시킨 일을 했으니까 상을 받는 거죠. 우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시키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왜 상 받으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않은 일을 하면서 왜 내가 주께 영광 돌린다고 그래요, 그걸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는요, 끝까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이 감당되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부터 카운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으세요? 여러분을 위해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사시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자의 삶을 사시겠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시겠어요? 예수의 핏값을 모르는 자의 삶을 살겠어요? 아니면 예수의 핏값을 아는 자의 삶을 살겠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그 땅에 그냥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가운데 사시겠어요? 아직 이 땅에 사시겠어요? 아니면 천국에 이미 사시겠어요? 이게 완전하게 구별된 일이에요. 교회가 그런 말을 해줘야죠. 그런 말을 안 해주면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 되는 것이 마치 주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처럼 착각하죠. 과거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올 때, 그 시절에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막 지키면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칭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잘못된 것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것이 주님과 진심으로 통해야만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내 가운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내 가운데 있어야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들은 전혀 하나님과는 교감하지 않고 자기의 뜻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키는 사람이 나에게 원해서 나를 불러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러고 싶은 거야. 그래요? 주님 원하시는 게 그겁니까? 그럼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딱 명령하신 분과 그것을 순종해야 될 사람이 마음이 합해서 서로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해나갈 때에 그것이 소명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소명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갈 때에 그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삶, 아브라함의 삶, 다윗의 삶, 주님께 주신 그 소명을 붙잡고 싸워나가면서 전진하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주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주의 일을 이루려고 싸우면서 나가는데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예?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땅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은 절대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전쟁 중인 삶이에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널브러져 있어도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 편에 있을 때는요, 그럴 필요가 없죠. 마귀가 괴롭힙니까? 안 괴롭혀요. 계속 자기한테 점점 가까이 나오도록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이런 거 저런 거 막 부어주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시비 걸고 괴롭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을 인식하고 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휴전 상태가 없어요. 네. 우리는 계속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싸우기 싫어도 강도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살인자, 왜 마귀에게 살인자하고 거짓말쟁이라는 이름이 왜 붙습니까? 살인자가 파우지하는 거 봤어요? 올해는 내가 널 안 죽이겠다 그럽니까? 살인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반드시 죽이려고 해요. 그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쉬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쟤 어딨어? 죽여야지. 쟤 어딨어? 죽여야지. 어떻게 하면 죽일 수가 있을까?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연구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침대에서 소파에서 오레지수나 맞으면서 편안하게 TV나 보고 있어라 그러지. 왜 자꾸 경계하라 그러고, 왜 전신갑주를 이루라고 그러고, 왜 깨어있으라 그러고, 왜 대적하라 그러고, 왜 싸우라 그럽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아니, 얼마나 싸우는, 전쟁이 끝이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영혼을 가져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사랑을 고백하면서 악한 일과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싸움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면 안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다. 인생은 싸움이다. 포기하면 안 돼요. 과거에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작은 도시 국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주변이 도시 국가예요. 아테네가 큰 국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땅을, 헬라 그 반도를 다 먹으려고 쳐들어오는데 어디로 쳐들어오냐? 아테네 앞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는 막을 힘이 없잖아요. 페르시아 군대가 막 수백 척의 배를 타고 오는데 자기네 군사는 몇백 명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무슨 상비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 가려면 돈 주고 투구를 사고 돈 주고 창을 사고 돈 주고 칼을 사갖고 자기 돈으로 군인을 해야 돼.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시를 지키기 위해서, 아테네 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주고 무장을 하고 나간 사람이 몇백 명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600척이나 되는 배를 타고 오는
페르시아 군대를 맞이하여 아주 과감하게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곳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해변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 한 명이 막 부지런히 뛰어와서 아테네까지 와갖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게 42.195km라 가서 마라톤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시죠? 예. 자, 그런데 그 후로 얼마 있다가 또 쳐들어온 거예요. 또 쳐들어왔어요. 요번엔 배로 엄청나게 쳐들어오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아테네가 이번에는 자기 돈을 다 들여가지고 무기를 살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맨몸으로 싸우겠다고 나왔어. 이 얘기는 뭐예요? 아테네 시를 지키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는 거지. 이야, 우리 시를 지켜야겠다. 이 우리 시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시는 지금 민주적인 정치를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서로 존경하고 그런 정치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야. 왜 페르시아 저쪽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없애려고 그래? 아니야, 우리는 보호받아야 돼. 그러면서 자기 돈으로 무기를 살 수 없는 사람들도 배 노젓는 일을 하겠다고 다 와가지고는 노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 살라미스 세전에서 크게 또한 아테네가 승리를 합니다. 자, 이게 그때부터 이제 아테네시의 민주 정치가 쉽게 말하면 이제 그리스 반도의 모든 도시들에게 야, 저런 정치 저렇게 정치하니까 뭐가 이렇게 잘 되나 보다 해가지고는 그쪽을 많이 따라가고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가 그 후로 그리스 반도의 주도권을 잡아요. 그리고는 모든 제도를 정말로 민주적인 제도를 다 완비합니다. 모든 제도를 다 완비해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어떤 전쟁이 벌어지느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때의 그 알렉산더 왕에게 그리스는 다 점령당하고 말아요. 자, 그렇다면 그 거대한 페르시아와 싸웠을 때는 그렇게 이겼는데 왜 그렇게 아직 나라 같지도 않은 그 나라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과 싸워서는 왜 질 수밖에 없었느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제도를 아무리 잘 갖추고 전쟁이 나면 누가 동원되고 누가 뭘 하고 누가 어디에 가서 배치되고 이게 아무리 체계가 잘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 앞에서는 그 제도가 무용하다는 거예요. 아테네 작은 시지만 큰 대국 페르시아에 비해서 나는 우리 시가 너무 좋아, 우리 시를 지켜야겠어라고 하는 큰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떠한 대적을 만나도 싸워 이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도가 정비되고 민주적이라 할지라도 지키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이 없으면 작은 나라에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내가 정말로 예수를 쫓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없으면 우리는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대대로 예수를 믿어와도 내가 그놈과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게 계신 주님이 얼마나 좋은가, 내게 계신 주님이 얼마나 좋은가, 내가 무슨 수를 쓰서라도 내게 계신 주님은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어떠한 싸움을 싸워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정이 왜 부서져요? 왜 친구 사이가 왜 갈라지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너 아니면 내가 못 사냐? 바이마르 한인교회 없으면 교회가 없냐? 뭔가 지키고 귀한 것을 지키고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부서지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벌어다 주면 뭐해? 여자가 아무리 이렇게 콧소리 뺑뺑뺑 대고 이쁜 척하면 뭐해? 가정을 이루고 부부를 이루고 어떠한 역경 가운데도 이거를 싸우고 승리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의지, 싸워 이기고 싶은 의지. 예수님에게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유혹받은 사람이에요. 시비 걸었어요. 마귀가 직접 예수님을 시비 걸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우토마투시로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도 새벽 미명을 쫓아서 기도해서 자기 마음속에 나는 주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부릴 듯 일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겠다. 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그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의 의지가 아버지의 의지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끈을 놓아버리셨으면 다 없는 거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나가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란 말이에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릴 것이 없어. 교회가 새벽 예배도 하고 저녁 예배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뭐하고 아무리 해도 내가 그걸 통해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 항상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거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듭나셨습니까? 좀 더 어려운 말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당신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사십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죠? 나보고 죽으란 말이야? 그렇겠지 또 그럼 속으로? 우리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 내가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져요. 누구한테 지느냐? 살인자한테 지는 거예요. 살인자한테 지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돼요? 에? 죽는 거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나보다 힘이 세.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되냐고? 죽지. 내가 힘이 세야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쟁이보다 내가 똑똑해야지. 그래야 내가 살지.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해에 속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보다 내가 힘이 세야지.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고 쳐봐. 에? 나가세요! 그럼 나가, 강도가? 세상에 강도 한 명도 없지. 그러면 다 나갈 거야. 그죠? 나는 지금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죽여주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가 살인자가 있겠어? 그놈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놈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려고 해요. 양보가 없어. 그놈을 이길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요. 지지난주에 제가 칼럼 썼을 거예요. 그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나오는 대목이야. 마지막 전투에서 벌어지는 대목인데 적군이 칼로 아군을 쿡 찔러 이렇게 위에서. 근데 내가 막고 있는 거지. 찌르지 못하도록. 칼이 심장 여기 가슴을 찔렀다가 나왔다가 찔렀다가 나왔다 해. 이게 이게 뭐냐고 몸부림치는 거야. 막 있는 힘을 다 하는 거지. 하지만 힘이 안 되니까 결국 찔리지. 또 한 번 이기려고 막 몸부림치면 안 돼. 또 찔려. 그 살인자가 뭐라 그러냐? 금방 끝날 거야. 그래. 금방 끝날 거야. 그렇게 죽고 싶어? 마귀한테 그렇게 죽고 싶냐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 앞에 그렇게 죽고 싶냐고. 그러니 싸워야 하는 거야. 이를 악물고 힘을 키워야지. 힘을 키워야지. 그래, 안 그래요? 힘이 없으면 죽거든. 대한민국 평화롭고 싶지? 대한민국 통일돼서 잘 살고 싶지? 누가 그렇게 놔두나? 힘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 큰 소리 치지.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살리려고 안 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돼. 그래야 살아. 오늘 부른 찬양 가운데 마지막 찬양이 뭐예요? 믿음이 이기네 그랬잖아요. 네?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믿습니다, 믿습니다, 될 줄은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셔서 크신 하나님, 내 안에 구석에 어디 가만히 박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내 안에서 펄쩍 뛰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남을 미워하고 의심하는 감정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기쁨이 생기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평강이 오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질병이 떠나가고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어떻게 크게 해요? 소원 갖고 돼요? 큰 믿음 갖고 싶어요? 그러면 큰 믿음 덜렁 생겨? 구해야지. 진심으로 구해야지. 의지를 다해서 구해야지. 의지를 다해서. 나는 돈보다 주의 영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남들이 알아주는 것보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더 좋아요. 진심으로 구해야지. 그걸 진심으로. 그럴 때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크실 때에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정사를 물리치고 권세를 물리치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 있는데 왜 두려워해야 돼요? 왜 돈 때문에? 왜 건강 때문에? 왜 사람 때문에? 왜 말 때문에? 전혀. 며칠 전에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시작했다고 뉴스를 하나 보기 시작하니까 계속 보게 되대. 근데 뉴스마다 왜 그렇게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그렇게 난리인지 모르겠어.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았대, 누가 뒷자리에 앉았대. 그거 굉장하게 얘기하더라고. 이 땅에서는 아무데나 앉아도 돼. 이 땅에서는 아무나 앉아도 돼. 아무 데나 앉아도 돼. 어차피 다 추워 거기 평창. 우린 주와 함께 있으면 어디든지 돼. 주와 함께 있으면 그 자리가 주님 보좌야. 이 세상에서 주님 보좌보다 더 좋은 곳이 있어요? 더 높은 곳이 있어요? 왜 그걸 안 믿어 근데?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왜 안 믿어? 구하지 않지. 우리의 진심이 구하지 않아. 더 육적인 거, 남들이 좋아하는 거, 그 실상 우리가 구하는 거거든. 아직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주장은 하지만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약하다. 그러니까 믿음을 들어서 어디로 가야 돼? 자꾸 이리로 가야지.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이리로 가야지. 야,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새벽 예배 나오면 일생일대 최초에 벌어지는 일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죠? 예? 이번 주에 만약 내가 새벽 예배 나온다면 내 일생에 지금까지 20년, 30년 내 일생 가운데 전혀 없던 일이 이제 처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분 계실 거야. 그죠? 그런 역사가 이번 주에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게 한 걸음 주니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와, 내가 이번에 주중에 주의 말씀을 보았다? 이야, 예, 내 평생에 없던 최초의 일이 이번 주 안에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요, 이건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을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마귀 새끼로부터 보호하고 여러분이 그 칼을 물리치고 오히려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안 하고는 그게 돼야 안 돼요. 다른 길 혹시 있어? 독일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예? 열심히 연습을 하니까 미움이 사라지더나? 그 길이 있다면 같이 갑시다, 그 길로. 예.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시길 원해요. 우리가 보호하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그래 수고했다 칭찬받고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될 때, 나아가서 전투를 해야 되고 승리를 해야 되고 적을 물리쳐야 될 때, 이제 산성에서 보호를 받고 양식을 먹고 충분히 채웠으면 이제는 성문을 열고 말을 타고 뛰어나가서 함께 싸우고 승리를 해야 될 때라요. 우리는 물리쳐야 될 때란 말이에요. 지금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그래, 김 목사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에? 왜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말을 못했어요. 한번 여러분들 정말로 이쪽에 계세요, 이쪽에 계세요. 에? 진짜 자기를 위해 사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사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됐다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라면 오늘 이 승리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는 데에 주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고 주의 나라가 있고 그분은 왕이세요. 그분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써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은요, 정말로 내 꿈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를 던졌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선행되어야 되는 노래입니다. 이 좋은 것을 먼저 구하고 이 좋은 것을 찾고 이 좋은 것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죽으신 것은 다시는 너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게 하심이라.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점을 치고 면벽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실 분은 굳이 교회에 나오실 필요는 없어요. 자기를 위해 사실 분은 딴 데 가서 알아보시면 돼요. 하지만 주를 위해 사실 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는 의지를 돌려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돌려서 주를 위해 사는 의지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기쁘시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감동하시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받자마자 뛰어나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이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 자기 주인을 위해 쓰임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 가진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여전히 묻어놓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참 두려운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들고 뛰는데 나는 왜 묻어놓고 있는 거지?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두렵지 않으세요? 빨리 포기하시고요. 들고 뛰시기 바랍니다. 묻어놓은 거 빨리 찾아가지고 들고 뛰세요. 우리가 하나를 받았건 2개 받았건 5개 받았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들고 뛰어야 되니 남겨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인들은, 그 사람들의 주인은 장사하는 걸 좋아했으니까
장사하는 걸 재능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와 함께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는 것을 재능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잘하고 남들 1,000원 이익을 남길 때 내가 1,000억 이익을 남기고 남들이 이것을 1시간 만에 끝날 때 나는 10분 안에 끝내고 이런 것 갖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보느냐,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느냐, 그분이 내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얼마나 믿고 행세하느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큰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걸어가는 곳이 정말로 하늘나라가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그 가운데 모든 기쁨과 희락이 임하고 슬픔과 미움과 질병은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더 이상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은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다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참된 삶.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함께 승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